네,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2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걸 보니까 이 한 사람은 아담이 분명하죠.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었어도 그러면 나는 죄인이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았는데 여기 뒷부분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머물렀다는 거죠. 죄를 안 지었으면 사망 아래 머물 필요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자, 그러면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아냐? 혹시 아담의 후손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불가능하죠.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소리예요? 안 지었다는 소리예요? 지었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근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한 내용이 있는데 그 책망한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자, 이거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고 자기도 안 받으니까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잘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잘했으면 왜 안색이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여기 문은 마음의 문이죠. 죄가 여러분들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죠. 마치 개가 방문 앞에 딱 이렇게 엎드려 있듯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 뒤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그 죄가 문에 엎드려 가지고 자꾸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가지고 아벨을 죽여라. 아벨을 죽여라. 아벨을 죽여라. 이게 내 소원이다. 그러니까 죄가 가인 마음의 문에 엎드려서 소원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여라. 자, 이건 죄의 소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 그럼 언제부터 인간에게 죄의 소원이 생겼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 죄가 여러분들 마음에 엎드려 가지고
자꾸 소원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기억하시고 로마서 7장 말씀 중에 7장 7절 말씀 중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율법에서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자,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래, 나 탐 안 내야지. 내가 탐을 안 내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나는 탐내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결국은 내가 탐을 내더라는 거지. 로마서 7장에서는 왜 내가 탐을 냈느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17절에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죄가 내 마음의 문에 엎드려 가지고 탐을 내라고 계속해서 소원을 올린다는 거죠. 죄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 이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근데 그 죄가 내 마음의 문에 엎드려서 계속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율법대로 죄를 안 지으려고 했다.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나한테 선은 하지 않고 자꾸 원치 아니하는 죄는 짓게 되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사람들 속에서 범죄하도록 계속해서 소원을 불러 일으키다가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인간에게 왕노릇을 하고 죄가 왕노릇을 하는데 백성이 왕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왕이 백성을 다스리지. 죄가 인간을 다스리지. 인간이 죄를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가인이 죄를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죠. 그러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못 다스렸죠. 그러면 마음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하와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자, 뱀이 하와를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뱀이. 물론 겉으로는 뱀인데 마귀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을 했다는 거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 마음을 조종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네가 그거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그래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따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못 따먹게 했구나. 그러면 나도 저거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욕심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하와가 어느 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마귀가 그 사람을 속이고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던 것처럼 아담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죄를 짓도록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음을 헷갈리게 해놨다는 거죠.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허리멍텅하게 해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그 빛이 비추어져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이 세상 신은 마귀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불순종의 아들들, 이게 우리라는 거지.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세상 신이 역사를 한다는 거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받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랐으니 그 말은 순종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따랐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의 후손인데 죄를 안 짓는다고 해봐요. 불가능하죠. 그 속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마귀도 역사하는데 조상 아담도 홀라당 넘어갔는데 자기가 마귀에게 안 넘어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일하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마귀를 이기고 죄에 빠지지 않았지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미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나는 더러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에 대한 해답을 나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에게서 찾아서 안 된다. 왜? 죄라는 어떤 세력이 나에게 개입을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는 그 힘을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앞으로 절대 화를 안 낼 거야. 아내를 사랑할 거야. 절대로 나는 화를 내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고 욕도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 하나 의식해야 되느냐 하면 외세를 의식해야 된다는 거지. 죄가 나에게 푸시를 해서 화를 내도록 밀어가면 나는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끌려가게 되어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내가 얼마나 착하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백날 착해도 죄가 나를 끌어가면 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죄가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는데 그것은 마치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자, 가을에 마른 나무 잎사귀가 바람이 불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이 나무에 거름이 될 거야 하고 버티고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어때요? 담장 너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바람이 부니까 담장 너머까지 넘어가더라. 무엇이? 죄악이 우리를 몰아갔다.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한, 순종치 아니하는 그 일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라는 세력이, 마귀죠. 죄라는 세력이 사람 마음에 딱 엎드리고 있다가 죄를 짓도록 마치 바람이 낙엽을 날려가듯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행하게 하더라. 자, 이런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래서 아담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죄를 지었으니까.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거꾸로 하면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보니까 죄를 지었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자, 이 말은 율법이 BC 1491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려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천사의 손을 빌려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됐죠. 물론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율법이 약 BC 1500년경에 사람에게 내려왔는데 아담 때부터 1500년 기간 동안에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1500년에 내려왔으니까.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없었느냐? 아니죠.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죄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죄가 세상에 임해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 말은 죄가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때는 아담 때부터 율법이 올 때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죄의식이 결여됐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뻔뻔스럽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진짜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대하듯이 너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소돔성에서 그 추잡한 그런 그 동성연애자들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들어왔는데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 롯의 집을 에워싸고 오늘 너희들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내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게 상관하겠다는 것은 말하자면 섹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죠.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했으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데모하다시피 내놔라 내놔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롯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도시가 엄청 죄로 물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는 있지만 죄의식이 엄청 결여되어 있는 시절이다. 물론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죄는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죄가 없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공식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으로 보면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는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여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너무 몰랐다. 내가 이런 사망의 몸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인간이구나. 이런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다. 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자, 편의상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시대를 무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죄 시대. 지금 죄가 없던 시대죠. 무죄 시대.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 그 시절을 보고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양심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인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이 성령에 잡힌 바 되어서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고장난 양심으로 자기의 행위를 저울질하다가 보니까 양심이 무뎌져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서 내가 동생을 죽이는 자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런 양심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으로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율법을 통해서 열으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가 읽어도 아리송한 내용이라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14절 말씀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 말은 아담의 범죄, 이 말은 아담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어긴 적은 없다는 거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건 우리 선악과 안 따먹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선악과 안 따먹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첫째는 직접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그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자, 그런 사람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말은 그런 사람도 죄를 지었다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죄를 짓더라. 죄를 지으니까 사망이 오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러니까 아담의 같은 범죄를 안 지었지만 그들이 죄를 짓더라. 모양이 다른 죄를 짓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오더라. 사망이 찾아오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을 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가 왕노릇을 한다. 또는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노릇이라는 것이 뭡니까? 왕이 백성들을 보고 너 이리 와. 그 법이에요. 너 이리 와. 저리 가.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이 이리 와. 그러는데 저 오늘 바쁜데요? 자,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저 싫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는 말은 사망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삶을 산다는 거지. 사람들이 사망, 죽음이죠. 사망, 죽음이라는 왕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꼼짝을 못하면서 살아간다. 왜? 이게 사망의 원인이 죄잖아요.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 사망, 이게 우리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안 떠는데? 이런 표정인 것 같아. 안 떨기는 인간에게 죽음이 가장 무섭고 힘든 거잖아요. 아니, 옛날에 그 중국의 진시황이 뭐가 무서웠습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늙고 병들고 죽고 결국 죽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은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그려놓은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우리다. 모든 자들. 이게 우리예요. 자,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을 왜 무서워합니까? 이런 폭군, 이런 왕이 우리를 다스리다가 보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자, 솔직히 우리가 뭐 1000년을 삽니까? 뭐 100년도 못 사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이 싫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왕 아래서 벌벌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다. 자,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한다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이리 와 해도 겁 안 난다는 거지. 저 못 갑니다. 시간 없습니다. 바쁩니다. 너 죽인다? 죽이세요. 나는 안 죽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죽는 것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폭군, 그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에 바울은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만약에 로마 황제가 나를 사형을 시켜서 죽이면 난 더 좋다. 그 순간 나는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죽음이 사도 바울에게 무서운 왕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왕 노릇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사망이 왕 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죽으면 그걸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영원한 형벌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한 불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표상이라는 말은 모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은 오실자,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무슨 아담이 예수님 모형이냐? 아담이 예수님 모형인 것은 단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심판 아래 머무르게 되었다. 이게 아담의 모형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머물게 되었다. 그럼 예수님은 아담 때문에 다 죄 아래 머물게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의 아래 머물게 되었다. 요 논리상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모형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모양이 같다는 것이. 자, 비행기 모형이라는 것은 비행기하고 모양이 똑같지 그 모형이 날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보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하는 말은 모형이다. 어떤 것의 모형이냐? 아담 때문에 다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다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된다의
모형이다. 자,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소원이, 소윤이 같은 이런 애가 있는데 어느 날 유괴를 당해 가지고 나쁜 삼촌들한테 잡혔어요. 나쁜 삼촌들이 집에 딱 끌고 가가지고 방에 딱 가두어 놓고 밥도 안 주고 계속 매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매질을 하는 거예요.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굶기면서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앞으로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밥 안 줘. 계속 때려. 그러면 안 맞기 위해서라도 들을게요, 들을게요 한다는 거지. 그럼 밥 줘. 그리고 손끝만큼도 잘못하면은 또 때리고 밥 안 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삼촌이 길들이기를 하는 거라. 그리고 너 오늘 저 버스에 가서 이 껌 한 통 다 팔아 해서 껌을 주면서 팔으라고 하고 자기는 삼촌은 버스 제일 뒤에 딱 앉아서 감시하고 윤희, 원희가 파나 하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아야 돼. 안 그러면 맞아야 되는데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뭐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 옛날에는 버스 안에 껌파리가 많았어요. 저런 애들이 껌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앵벌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니까요. 앵벌이. 그럼 앵벌이가 나는 껌 안 팔 거야 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이런 떡대 같은 삼촌이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고 밥 굶겨가면서 때리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너 오늘 5만 원어치 이거 다 안 팔면 밥 안 줘. 그러면 얘는 막 죽기 살기로 껌팔로 다니잖아요. 5만 원 채워야 되니까. 죄가 그 나쁜 삼촌 같다는 거지. 죄가 우리 곁에 딱 붙어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서 딱 붙어갖고 죄를 짓게 한다.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면 각오를 해야 되겠어요. 그 삼촌을 이길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삼촌을 이겨먹는 보호자가 있어야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지. 보호자가 없이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삼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나쁜 삼촌에게서부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런데 6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해서 죽음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면서 죄에게서 벗어나는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5장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죄의 권능, 죄의 능력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죄가 왕노릇을 하는 이런 시스템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벗겨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이나 윤이가 나쁜 삼촌한테 잡혀가지고 앵벌이 하면서 껌 팔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저 상황에서 누가 필요하냐? 누군가가 원이나 윤이를 거기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그 건져줄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윤희가, 원희가 그 아래, 나쁜 삼촌 아래 있으면서 빚진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이런 모든 피해 보상을 다 해주고, 거기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구원을 해서, 그 다음 그 이후로 보호자로 보살펴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 보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면 죽음,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셔야 되고 세상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사망이 됐다, 이제 됐다 하고 대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5장 14절 끝에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 그거를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여기 그러나 이 은사는, 이게 은사라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해서 병 고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교사의 은사 이런 은사를 생각하는데, 이게 번역을 이렇게 은사로 하지 말고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은사를 풀어서 설명하면 공짜로 주는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나 이 은사는 오실 자의 표상,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했는데, 이 오실 자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무슨 이야기냐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국말인데도 복잡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 자,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셨죠. 그저 받았단 말이에요.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근데 예수님은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전부 다 용서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 무죄 시대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이 어려워요? 2번이 어려워요? 2번이 어렵다는 거예요. 1번,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실수해서 댐이 터져가지고 모든 농경지가 침수되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두 번째 사람이 그 죽은 사람 다 살려주고 모든 농경지
훼손된 거 다 복구해주고 댐도 싹 다 마무리해주면 이게 더 어렵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자, 이 논리보다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이 상태를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공로로 전부 다 죄에서 회복시켜서 무죄 시대로 돌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망에서부터 해방을 시켰다. 그러면 아담이 행한 것하고 예수님이 행한 것하고 같으냐? 다르다는 거지. 논리는 같아요.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을 다시 의인인 상태로 돌려놓는 논리는 같지만 그 역사는 다르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은사는,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 다음에 여기서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더욱. 이건 아담이 잘못한 것을 100이라고 치면 예수님이 회복의 능력은 1000이라는 뜻이에요. 더욱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게 이제 번역이 넘쳤으리라 하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넘쳤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회복하고 남았다. 이런 뜻이요. 다 회복하고도 남았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미국의 불법 체류자라고 해봐요. 불법 체류자니까 마음대로 취직도 못하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비행기 타는 것도 겁나고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잡히면 쫓겨나야 되니까 나 불법 체류자로서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불법 체류자다. 그런데 어느 날 나한테 은혜가 찾아왔어. 불법 체류자는 그 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 죄란 말이에요. 그동안 불법 체류했던 죄를 다 씻어주고 사면이죠. 사면. 불법 체류자를 사면시켜주고 앞으로 마음껏 살아도 괜찮은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사면과 시민권을 같이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고생하느라고 집도 제대로 없었을 텐데 내가 당신에게 집도 한 채 주겠다 해서 집도 한 채 줬어요. 뭐 집만 있고 시민권만 있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 해서 영구히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알선해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는데 이걸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이 죄를 전부 다 씻어주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어주고 시민권을 부여해주고 우리들을 위하여 집을 마련해주고 우리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 주었다 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은 우리 죄를 씻고도 남았다는 거죠. 사망에서 겨우 벗어난 게 아니라 사망에서 벗어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었다. 그 불행이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1000으로 덮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불행을 갚고 난 다음에도 900이라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면 아담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아담이 고맙죠. 아담 때문에 떼부자가 됐는데 뭐. 네,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5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담이 범죄하고 사망이 왕노릇을 했지만 은혜가 왕보다 힘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다 탕감하고 회복하고 무죄 시대로 돌려갔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쳤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그 뒷부분에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했으니까 사망에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에 속한, 생명의 왕에게 속한 종이 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범죄한 아담뿐만 아니라 범죄한 우리들까지도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